좀 전에 본 영상 보셨죠? 4년 동안 지나온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숫자에 보면은 2023, 2022, 2024 그 안에 그때 일어났던 그런 사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2022년 4월 17일 날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장소 리모델링 때문에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우리 초등학교 체육관 대강당에서 드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당시 팬데믹이어서 본인을 찾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팬데믹이어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조금 떨어져서 앉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이다 보니까 신발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저희가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사진입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4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4년을 돌아보면 은혜의 걸음이고 또 하나님의 동행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교회가 되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섬기시는 많은 섬김이들 있잖아요. 뭐 주차, 안내, 영상, 음향, 자막, 또 지금도 저런 사진들을 다 찍어주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고, 또 영상 작업해주신 미디어부 우리 자매님, 형제님 계시고요. 그리고 새가족 섬김하시고 순장님으로 또 교사로 이모 저모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셔서 은혜를 많이 누리신 분들 계십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두 분이 왔는데 4명이 된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는 건물처럼 보이는 교회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또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신령한 집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 저와 여러분은요,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를 기초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이 좀 다른데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제일 그 측면에 있는 그런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좌우에 있는 벽들을 지탱하면서 같이 세워간다라는 거죠. 예수가 건축의 기초가 되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본, 또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찬송의 제사, 또 남을 섬기는 제사, 물질을 또 가지고 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사 제물로 드리는 기본적인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럼 자기의 삶을 제사로 드린다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면 날마다 내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첫 번째 제사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결국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사장이란 이 단어, 라틴어의 단어는요, 그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에, 때로는 구름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그 죄사함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부름받았습니까? 어두움에서 건져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제사장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모습인데 주요한 부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얘기예요. 선포는 크게 외치고 널리 알린다라는 건데 아름다운 덕, 뭘까요? 아름다운 덕. 우리 덕하면 사람이 덕스럽다, 때로는 뭐 미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어상으로 번역을 하면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 즉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뭐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죠. 뭐 기독교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중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자비나 긍휼이나 뭐 은혜나 사랑이나 오래 참으심이나 탁월함들을 전하는 거죠. 기독교 인생을 좀 볼 때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미덕들 중에 또 믿음, 소망, 사랑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전하는 것, 세상에 전하는 건데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4년 동안 우리 예수가운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잘 전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4년이 되어가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눌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될 사람 이름도 좀 적어보았고 또 기도할 사람 적어봤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로비에 가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탁월함, 그 아름다운 덕의 핵심이 뭘까요?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이 그 아름다운 덕의 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요,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 전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 전파. 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서신을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요, 성도는요, 악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요, 고발을 당했고요, 처형에 이르기도 했고 때론 화형,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요, 맹수에게 던져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황제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을 통과하는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함께 아름다운 덕, 탁월함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막 찾아서 그냥 덕, 그냥 미덕만 얘기하면 될까? 복음을 전하는 것, 건져낸 것, 그것만 얘기하면 될까?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은요,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악행한다고 얘기하고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원어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건 은혜롭다라는 건데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덕이라는 걸 일부러 한글 성경은 아름다운 덕이라고 붙여넣긴 했는데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같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모습 속에 보는 것은요, 이들이 보여준, 그리고 베드로가 원하는 아름다운 덕은요,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낼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난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1세기 기독교 박해처럼 그런 박해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도 있죠.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쥐나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비난하고 핍박하는 경우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얘기하는 건 상대주의잖아요. 모든 게 다 으뜸이고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면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그게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는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쭉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참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모습들을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11장 그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시민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얘기하고요,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덕을 행하는지, 그리고 3장에 가면 부부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했던, 고난 가운데 선을 행했던.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우린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하고 싶잖아요. SSKK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주님과 연합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악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선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자신을 저주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잔인한 행동과 악한 범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 미움까지 줄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나쁘다,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서 그것들을 미워할 때 나 자신에게서도 그 미워하는 그 악한 일이 발견되는,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식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이 그들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만약 있다면. 또 하나는,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저질러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치유가 되어서 그 안에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힘든 것 여러 개가 있죠. 뭐가 가장 힘드세요?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일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뭔가 막 옥죄는 것 같고. 근데 가장 힘든 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관계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생각만 해도 부르르 몸이 떨리기도 하고요.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만나기 싫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탁월함, 미덕을 세상은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만큼 하는 미덕은 미덕이 아니죠. 그 이상을 원해요. 세상은 별로 감동이 없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고요, 인간적으로 안갚음하고 싶고, 이해는 아니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음에도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그 길 가는 것이 탁월함, 미덕,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에서 나를 박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때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제가 지난주에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그 책에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쓰신 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44절 말씀에 이 저자가요, 이 목회자인데, 이 갈등의 상황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그래 내가 순종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1세기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주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원수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좀 축복해 주십시오. 몇 주가 지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보다가 시편 35편을 펴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편 13절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원수입니다.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원수가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치 친한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내 어머니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함으로 기도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이분이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한 문장을 넣어 놓았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나에게 기도할 때처럼 그 원수를 위해, 그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덕은 시작되는 거죠. 힘들게 했으니 나도 당신을 힘들게 하겠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저주 기도를 내가 할 거야. 근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저도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좀 다시 다룰 텐데,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자꾸 같이 하고 싶어요.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 힘겨운 인생 가운데 마치 쉼이 되어주는, 그런 숲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친구들이 새 음반을 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알 텐데, 아시듯이 그들은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이십니다. 지금도 아마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예요. 거기에 감동이 되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소문의 낙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참 아름답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지난주 한 9일 전에 이 곡을 발표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600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600만. 저의 설교는 일주일 지나도 한 100번 나올까 말까 한데 엄청나죠. 9일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가사를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나눠드리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소문에 나건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사.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은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를 경험한 그런 자의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남매가 티격태격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들 뭐 인터뷰한 것들 보니까 오빠가 동생을 위해 동생의 삶을 살리기에 애를 쓰고 힘썼던, 서로 격려하고 자라왔던 그 모습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는요, 세상을 놀라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른 곡도 위로를 받는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은요, 세상과 다른 덕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파격이잖아요. 파격. 일터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여러 관계 속에서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원수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반대, 적대하는 거잖아요. 4년 전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면서 이곳저곳 이제 함께 알아본 분들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장소를 내달라고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이 장소를 교회가 쓰겠습니다 하면 바로 거기서 접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였어요. 그래서 본문 6절부터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의 보배가 되시고 모퉁이로 되셔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 원하지 않으니 어때요?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버린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이 되었다라고 오늘 8절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더라. 돌이 던져졌는데 이제 바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인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요, 결국 넘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요,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고 방해하는 이 자들의 결국이 심판으로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모순이라 여기는 게 뭐냐,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요.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정도로만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셨는데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강팍한 마음대로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대로 두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세요. 근데 그 심판에 이른 것도 그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계획하셨지만 이게 오묘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주셨냐? 1세기 핍박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결국 그 악한 사람들,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그들을 인도하실 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전하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이 신앙생활, 빡빡한 신앙생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1세기 성도들, 또 우리와 같은 이 성도들에게, 힘겨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주세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약해 보이고 핍박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1세기 성도들과 또한 연약해 보이고 고난 앞에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퉁이 돌 된 교회, 이 성도는, 그렇게 지어진 성도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렇게 세우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가장 맡고 싶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이 시체의 냄새잖아요. 세상은 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라 여기기 때문에, 저주라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결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영벌의 심판도 없습니다. 육신이 죽는다 해도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이것이요, 부활로 증명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핍박 가운데 거하고 때론 너무나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그때 당했던 많은 아픔을 마지막 날에 다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애통함과 억울하게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다 풀어주신다. 이 소망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라는 이 덕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여기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근저에 깔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셨고요, 뭐가 잘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조건을 통과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게 복음이에요. 목회기를 돌아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목회자, 담임 목회자까지 오는 길 속에 여러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인사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성도분들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3년의 시간, 5년의 시간 지나오면서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매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앞서 이런 질문했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데, 주님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의 답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10절이. 해답은 그 은혜를 날마다 재발견하면 돼요. 은혜를 발견하세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세요. 복음을 발견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은혜를 알고 앞서 봤던 소문의 낙원에 있는 가사처럼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저자가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산둥에 억류되었을 때의 이제 경험을 쓴 책인데요. 그렇게 억류되었을 때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보니 많은 선교사들이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파벌을 만들고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리델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존 인물이죠. 주일날 100m 경기가 있었는데 나는 주일날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았고, 근데 400m 경기,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주일날 열리지 않았던 경기에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나이든 수감자를 돌봤고요. 또 성경과 과학 수업을 열어서 다른 일을 가르쳤고요. 아이들 위해서 게임을 내줬고 댄스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에서 저자가요, 종교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봤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품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종교는 오히려 종교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는 전쟁터이다. 인간이 교만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종교는 인간이 범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러나 전장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는 부르심에 항복하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면, 그때서야 종교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자기 중심적 관심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려놓는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참 눈여겨보게 되는 문장인데, 이러한 해방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만 저 여러분이요, 복음을 매일매일 재발견하고 복음 앞에 서면 이 일들은 날마다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주 일어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를 통한 은혜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보고 싶은 거는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교회 다니는지 궁금해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다니세요 교회? 세상이 이렇게 뭐야? 홀로 잘 못 지내니까 외로워서 다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움 준다니까, 힘을 준다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냐? 때로는 혹시나 내가 불행을 당하게 될지 모를까 하는 보험처럼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어떤 동기든 이런 동기로 혹시 다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결국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신앙생활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섬기게 돼요. 돌아온 토요일 4주년 기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운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 그 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예수를 모퉁이 돌로 세워서 그 안에 자라는 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원하시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 탁월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 사랑하세요. 더 용납하세요. 더 섬기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모퉁이 돌이 예수가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